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만 읽었지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몇 군데를 더 찾아보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이 있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악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이겠죠. 물론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악들, 또 이런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우상 숭배. 자, 그래서 8절도 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화를 내시는 것. 여러분, 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내선 안 되지만 이런 화는 어떻습니까? 의분이죠. 옳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단에 빠지고,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고, 누군가가 기독교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의분이 없다. 그럼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의분은 좀 필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데 여러분 아무런 의분이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 진노,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균형 잡아서 진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의분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 있는 그 제국을 말하는데, 거기 구산 리사다임, 이게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중으로 악한, 이런 뜻입니다. 이중으로 악한, 더블로 악한, 하여튼 되게 악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이름인데요, 그 왕에게 파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팔아버렸다. 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용어 아닙니까? 물건 팔듯이 그냥 죗값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 다음 9절 보시죠. 자, 하나님이 팔아서 8년을 이제 섬겼습니다. 자, 9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8년을 섬기도록 8년간 파셨습니다. 그 8년간의 그 고생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합니까? 부르짖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자를 세워주시네요. 정리를 해보죠.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우상숭배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네요. 그 진노의 결과는 파셔버린 거죠. 그리고 팔아서 8년간 섬기게 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뭐 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네요. 이런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12절도 한번 또 보죠. 상반절만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합니까? 자, 악을 행합니다. 아까 첫 번째 패턴이 또 나오죠. 그러면 자, 하반절 보시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누구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대적하게 하시고, 그 다음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부르짖음에. 자,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구원자가 나오겠죠. 예, 또 나오네요. 구원자를 세우셨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건 뭐 그냥 팔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어쨌든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요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게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이제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2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의 손에 또 파셨네요. 이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 다음 3절도 보실까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 아까는 이제 기간이 조금 더 늘었네요. 8년에서 20년.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 뭘 나오겠습니까? 이번에는 구원자가 나와야 되겠죠. 구원자. 그러면 보시면 구원자를 보냈다는 말은 없고, 4절에 보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물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는 표현이 싹 빠져 있어요. 사실은 구원자로 등극은 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한마디를 빼놓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느낌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약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패턴으로 두 번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 반복이 되니까 부르짖긴 했는데 구원자를 보내줬다는 말은 없고 그냥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런 패턴으로 살짝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부모의 그 뭐라 그러죠? 미묘한 그 어감, 뉘앙스, 목소리 톤의 변화.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어때요?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 치면 이제 세 번째는 어때요? 목소리가 약간 안 좋아지시는 거죠. 엄마 용돈 좀 보내줘. 그래 보냈어. 뭐 통화하자마자 띵동 하고 들어오고, 두 번째도 엄마 용돈 보내 띵동 하고, 이제 세 번째 하고는 엄마 용돈 좀 보내줘 그러는데 대답은 없는데 조금 지나니까 들어오긴 해 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느낌이, 이제 그때는 뭐 그래 보내줄게 하고 탁 짝깍 보내주시더니 이제는 별 얘기 없이 그냥 보내주긴 해요. 느낌이 여러분 약간 다르다 하는 거죠. 자, 6장도 한번 보실까요? 6장 조금 뒤로 가는데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합니까? 자, 악을 행하네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1절 하반절 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파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요 6절 보시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 이제 7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 그럼 뭘 보내야 돼요?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겠죠. 패턴대로 가자면. 그런데 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구원자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뀌고 있어요? 선지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구원자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이런 단어가 이제 싹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 뉘앙스, 어감의 차이를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면 딱 패턴대로 가는데,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6장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호와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 다음 9절도 보시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약간의 이제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6장 8절, 9절, 10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책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부르짖으면 제깍 구원자를 탁탁 보내주시고 조금 한 타임 늦었지만 그래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네 번째로 가니까 이번엔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책망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도 슬슬 이제 게이지가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지금 아마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하시고 이제 콧바람이 지금 싱싱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적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이제 분노가 조금씩 더. 그 다음 우리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10장 6절을 한번 보죠. 화면으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참 지겹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반복이 돼야 될까? 근데 우리 돌이켜 보면 우리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악의 대표적인 게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내용이 쫙 이제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 신들의 목록, 너희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암몬의 신들, 모압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두 신만 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죄악의 목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야, 이게 참 옛날에는 옆집에 이쁜이만 만나더니 이제는 앞집에 꽃순이도 만나고 저 건너편 마을에 모도 만나고 참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쨌든 이 목록들을 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렇죠? 누구 이름 대가면서 여러분 지적할 때, 여러분 누구 죄 이야기할 때, 야, 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와 그 죄를 하나하나 나한테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지적하고 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그 마음은 어때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말하는 나 자신도 뭐예요? 자존심 상하죠. 내가 이런 것까지 너한테 얘기해 가면서 너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정말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증거를 다 대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랬을 때, 자, 7절을 보시죠. 10장 7절. 자, 어쨌든 악을 행했고 그 악의 목록을 쫙 열거 하시죠. 그 다음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끝에 보세요. 파셨다. 패턴이 똑같죠?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끝에만 보시죠. 억압하였더라. 어쨌든 진노하셔서 팔아서
이 억압당한 거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10절 보시죠. 사사기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기도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구원자가 나오든 구원자를 안 보내실 거면 선지자라도 보내시든 책망이라도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자, 10장 13절 보시죠.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시죠. 10장 13절. 너희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지금 몇 번째 좀 패턴이 반복됐나요? 한 5번 반복됐어요. 예, 다시는 내가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뭐 좀 하나님의 이제 여기 가슴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차신 거죠. 10장 14절도 보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라. 왜 나한테 오냐? 너희가 나 버리고 다른 신을 택했는데 왜 나한테 오냐? 뭐 이런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강지쳐 버리고 하더니 왜 나한테 또 오는 거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 배우자 버리고 다른 살림 살더니 병들고 이제 뭐 수족을 못 쓰게 되니까 본 집으로 들어오는 꼴인 거죠. 나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 열어주시겠어요? 병 간호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번 정도는 몰라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이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삼손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 삼손이라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왜 삼손의 이제 삶을 한번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이 뭐가 뽑혀 죽죠? 눈이 뽑혀 죽습니다. 물론 뽑혀서 죽진 않고 눈이 뽑힌 상태로 이제 맷돌을 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곤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할 때 기둥을 붙들고 이제 자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작은 태양. 태양이 뭐를 비춥니까?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뭐를 비춰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인데 빛을 비추기는커녕 그 빛의 핵심인 눈이잖아요. 눈으로 빛을 보고 빛이 들어와서 사물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눈이 뽑혀버렸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 눈이 뽑힌 상태. 삼손이 그런 상태로 마지막 최후를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도 또 그렇습니다. 삼손이 재밌는 그 사사인데 어쨌든 이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자, 13장 1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패턴이 뭐예요? 파시겠죠. 하나님 진노하시겠죠. 자, 1절 하반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파셨습니다. 넘기셨어요. 진노하셨네요. 그 다음 패턴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겠죠. 부르짖음. 근데 여러분 13장 1절 이하를 계속 찾아봤어요.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부르짖질 않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팔렸는데도, 죄로 인해서 억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도 뭐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또 그거는 순종한 건가요?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해라.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래야 되겠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신들에게, 우상에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 정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 기도 정지.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까? 좌우간 이 13장 1절 이하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 3장부터 지금 13장까지 중간중간에 이 패턴만 제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어떻습니까? 초기의 패턴과 중기 그리고 하반기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죠. 초기 한두 번은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고난을 당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패턴으로 초기에 이루어지죠. 두 번 중기쯤 가면 약간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지만 어쨌든 구원은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은요, 이제는 아예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로 가라.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전 박대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고난당하고 그냥 그걸로 끝.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곧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2020년 첫 금요 기도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무엇만이 살 길인가? 저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악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면 또 구원자 보내주시잖아. 근데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물론 궁극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읽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숨이 조금 남아있을 때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해서 호흡을 살려놔야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사사기 만렵으로 가면 다 끊어졌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살펴봤듯이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어집니까? 내란으로 끝났다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나머지 10지파에 의해서 폭삭 망하는 걸로 이 사사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점점 암울하게 끝납니다. 점점 읽을수록 정말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우리 개인은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저는 우리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은
저는 아무 이상 없다 생각합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이상이 있으신 표정이신데 아무 이상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 이상 없는 분들이에요. 왜? 기도하러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이 자리 못 지키지만 그분들 중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분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365일 정말로 예배 시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소리 그냥 따라하는 거 외에는 내 스스로 아무런 기도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 또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고 마침내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란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계모임도 아니고 교회는 인간적인 서클도 아닙니다. 어떤 직업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그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여러 가지 교만이 있죠. 자기 잘난 맛에 막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여러 가지를 내세우는 것도 다 교만이지만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가장 큰 교만이겠습니까? 기도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니까 답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설립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과 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논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했을 때 여러분 자녀로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과 상의하는 자녀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는 자녀가 좋으십니까? 물론 알아서 하는 자녀가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께 어머니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나와 그것을 의논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도움은 못 줘도 알고 있고 형편을 가지고 관심 있게 또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래도 기도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줄 텐데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내 경험, 내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여러분 경제의 회복도 아니고 건강의 회복도 아니고 다른 무엇의 회복도 아니고 기도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나오는 세리 기억하시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는 그 세리.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가슴이 아프죠. 저 멀리 서서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참 바르고 올곧게 관계를 잘 맺어서 오신 우리의 삶이 있는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세리의 심정으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나도 모르는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존전 앞에 이렇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새해 첫 이 기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을 시작으로 정말 뜨겁게 이 본당을 가득 정말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연기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전주시 전체가 정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대접을 쏟지 않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보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